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강권의 손으로 붙드시사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림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들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많은 양떼 너희가 먹여라. 너희에게 보내주는 많은 자를 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양떼를 먹이고 사람을 살린 어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양떼를 먹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련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많은 양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어 우리로서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도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죽고 예수만 살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며 이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기대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다스리시고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생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끝날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확신하지 못하여 흔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버리지 못한 욕심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욕심이 저희를 시험하고 가로막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가장 낮은 자들을 고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카카오톡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전도로 각각의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온 교우들이 이 일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밖으로 흩어져 다시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섬기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과 겸손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세상 밖 누구라도 위로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회복과 치유가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순천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간절히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위에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가족들의 아픔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인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살아내기에 가혹한 시대라고 하지만 이 청년의 때에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간들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10 프로젝트 오늘 18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셔가지고 격려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안재우 소장님 오셔서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에 대한 사역 소개가 있겠고요. 교회학교 장기글쓰자 태신자 등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2시입니다.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안수집사회 인시총회 돌아오는 주일에 있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소풍 금요일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협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잘 협력해 주셔서 2부 때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명랑운동회 17일까지 오늘까지인데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를 따로 뽑아가지고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다 경기합니다. 아이들도 경기하고 청년들도 경기하고 어른들도 경기하고 다 경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게 인원이 나와야 이제 저 남성교 협의 연합회도 준비할 것이 있고 우리 여전도대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협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은 수술이 오늘까지 해서 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 수술도 어제 오늘 한 개씩 해가 끝이 났고요. 이제 잘 회복이 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대답들이 자신이 없어지시네.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앞에서 이미 이제 베드로를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또 6장에 부르셔가지고 명단을 기록해 놓고 밤새 기도하시고 뽑으신 모습들, 그리고 9장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댔었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없다. 나를 따라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구 보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긴 하겠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고 아주 윤리적인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건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따라오려고 할 때, 그런데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른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된 표현, 세 번 나왔습니다. 무슨 표현이죠? 제목을 딱 이렇게 보면 금방 딱 연결이 될 텐데, 세 번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겠고 못하리라. 세 번 나옵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들은 이 전체 단락에서 소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처음 나오는 곳이 26절입니다. 끝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26절이 하나인 거죠. 하나인 거고, 그리고 27절의 끝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끝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33절은 어디에 해당되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28절부터 32절까지 결론입니다. 결론으로서 33절에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이제 마무리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일단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게 뭐 보통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입니까? 안 따라가면 제자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무리가 막 따라오고 있는데 뒤를 딱 돌아서시자마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따라오는 함께 가는 무리들은 제자가 아직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떡 먹여주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능히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호기심으로, 그냥 영웅심리로 분위기상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따라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200만 자랑하다가 지금 몇백만 떨어졌는데 제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이 500명 출석하는데 제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 안에 이 안에 제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아니면 우리는 무리로 남을 것인가,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리보다 좀 더 한 발자국 앞에 가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제자가 저런 거구나. 이 머리로 그치면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로 한 발자국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니까 첫 번째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이거죠. 가족 관계죠. 부모, 처자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형제, 자매, 다 가족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가족과의 결속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족과의 결속 관계 더하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데는 좀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이제 원래는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 의미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이런 말인데, 누가는 그냥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미워해야 된대요. 처자식도 미워하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미워하고, 더군다나 자기 목숨까지,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이 결속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결속되는 관계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돼야 된다.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멀어지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서운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 좀 다른 겁니다만, 이 신혼 부부 결혼해놓고는 친구가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와가지고 혼자 놔두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친구냐 아내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친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친구 관계가 깨지면 자기가 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길까봐 친구를 못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지 못하는, 예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말은 아예 모른 척하고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결속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우선하지 않는다면, 이 가족 관계가 뒤로 가지 않는다면 이게 앞으로 오는 순간에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을 따라갈 일이 생겼다가도 가족 관계가 더 우선인 사람은 그걸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과의 관계 속에 있다가도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던 그쪽으로 먼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만약 못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 조건을 제시를 하셨는데 과연 몇 명이나 따라왔을까? 무리는 쉽잖아요. 무리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물결 흐르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 관계까지 뒤로 미루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그분과 결속해서 가는 삶을 먼저 한다. 이게 제자거든요.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와버렸잖아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75세인데
그죠? 75년 동안 함께 있었던 가족들을 다 놔두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제 아내도 될 수 없고 우리 아이들도 될 수 없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결혼해서 가라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안 서운하고 기뻐할 거라고.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는 없어야 된다, 이 땅에. 사실 이제 뭐 아내하고 저기 있지만 저는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저 가족들을 사실은 이제 표현이 그래서 버렸어요. 네.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누구보다 앞설 수 없죠. 하나님이어야 돼요. 앞으로도 쭉 하나님일 것이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슬프냐, 안타까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다음 순위에 둬야, 그래야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속 관계, 인간 관계, 가족 관계, 이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저는 십자가를 이제 사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사명으로 풀이한다면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은 무지막지한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내 뒤에 오라는 거죠. 주님이 앞에 가시는 겁니다. 나는 뒤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욕심과 야망에 내어주는 삶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항상 내 앞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것, 이게 제자예요. 내 욕심과 야망을 쫓아가고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은 주님 앞을 보고 따라가면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건데, 근데 주님이 앞에 안 계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다른 데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고난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도 편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고난의 삶조차도.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위치입니다. 위치. 내 위치가 어디여야 되냐? 주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뒤에. 항상 주님 뒤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고요. 돌아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치이면서 방향이죠. 여러분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보고 가면 정확합니다. 명확하게 제자의 삶이에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맞고 잡히니까 칼 들고 휘두르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다 고난, 네로 황제의 밖에 고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우리를 고난의 길을 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 따라가라고 부르셨다고. 그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물론 베드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 있는 백성들 돌보다가 네로 황제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과 베드로는 반대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네가 버린 로마의 백성들을 내가 돌보러 간다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갔고 그래서 네로 황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삶이 4010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빨리 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은퇴하신 분들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부부들이 같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저분들이 교회 기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죠. 힘들 텐데. 우리 정말 젊은 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직자들은 힘든 길을 가겠다고 이 직분을 받은 분들인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 남이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도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귀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제는 바울이 자기 몸에 다 채워서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전제는 액체 제사거든요. 여러분 액체가 되려면 포도주를 드리려면 포도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으깨져야 됩니다. 다 깨지고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액체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몸이 다 으깨지고 두들겨 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완전히 으깨져서 액체로 주님 앞에 액체로 부어지는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멀쩡하게 있어서 녹이 슬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고난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기쁘대요.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그대로 너희를 위해서 고난 내가 받겠다 이제. 근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모습이니까. 예. 참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자이고, 근데 참 이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교회 뭐 수십 년 다니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나바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듣기만 하고는 우리는 또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하면 다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했고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내 욕심과 야망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여러분 상처가 안 납니다. 근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상처가 나요. 힘들어요.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자, 마지막으로 33절인데 이것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28절부터 32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망대를 건축할 때 이 건축하려면 이게 다 짓는 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 미리 계산하고 지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고 짓다가 중단돼 버리면, 가끔씩 보면 이게 건축하다가 이렇게 중단돼 가지고 철근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짓는 사람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 보기도 싫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할 때 우리는 1만 명의 군사 있고 저기 2만인데 이거 붙어가지고 이길까 말까 이거 계산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화친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결론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소유를 다 버리고 가지 않으면 남은 소유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준비되지 못한 채 따라가다 보면 중단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무나 창피한 일이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따라갔다가 중간에 멈춰서 돌아와 버리면 창피한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중단하고 돌아왔어? 그럼 예수님의 복음 저 가짜인가? 예수님 복음 진짜 맞아? 진짜 맞는데 왜 포기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도 이게 사람들에게 의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 없이는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소유를 다 버린다고 하는 말은 포기하는 건데, 이 말은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소유가 없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소유가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유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유가 없어지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큰일 날 것처럼. 못 먹어가지고 죽을까 봐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 안 딱 걸려가지고. 이 세 가지는 이제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발도 못 하는 거예요. 출발했다 하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소유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서 못 갔습니다. 소유 하나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소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소가 24마리씩이나 있었으니까 다 버리고 갔습니다. 불태워가지고 나눠줘 버리고 같이 갔죠. 제자들도 배, 그물, 물고기, 부모님, 동료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 다시 돌아갔지만 다시 또 떠나면 되니까.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34절, 35절이 마지막인데요. 소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을 말씀하고 난 뒤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한 그 문맥인데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직분이 있다. 그 문맥이거든요. 근데 오늘 문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문맥적으로 제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소금은 너무 귀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소금은 좋은 건데 문제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유일하게 좋은 것이 맛을 내는 건데, 짠맛을 내는 건데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땅에도 쓸 데가 없고 거름도 못 쓰고 다만 내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가족관계에 발목 잡히고 소유 때문에 뒤돌아오고 힘들어가지고 돌이키는 거,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진짠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반드시 소금처럼 좋은 것이어서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이 소금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만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가 굉장히 보고 싶은 모양이죠. 빨리 나한테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누아로 갔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자로서의 길을 가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고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할까? 사람은 가치를 따져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 구원이 감사해서 쫓아가다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렸다. 그럼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지금 더 가치가 있어진 건데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 죄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의인이 귀해야 되는데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서 아들까지 줘버렸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빠져버려서 주님, 내 앞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앞에 돈이 있고 사회의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보다도 그냥 주일날 예배 있으면 예배 오고 교회 뭐 일할 거 있으면 오고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목숨도 소유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가장 큰 힘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남아있는 인생을 무리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자기 일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목숨은 예수님의 생명, 죄 없는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엉뚱한 데 허비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너무 귀한 거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드리고 간다면, 소유도 내어드리고 간다면 정말 참다운 제자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자의 삶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객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유턴해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하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곡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나? 신앙생활 몇 년 했나? 직분이 뭔가?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소유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라도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